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해수 집사님이 참 짧아서 좋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예. 예. 너무 짧아서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언젠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댔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말씀이 좀 짧아서 제가 하는 거는 좀 좋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것도 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나 또 그랬지.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러다가 지금 저희 목장에서 이 사역 훈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훈련에 대해서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우리 목장에서는 거의 다 배웠는데 좀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걸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샌루이스 목장도 같이 이거를 한번 쉐어하려고 같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 그냥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사역훈련에 거기에 3가에 그렇게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근데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언제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데 그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친교 장소나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삶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교량 노릇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정보센터 노릇 그런 것도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즉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이 중요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럿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대지도자 조지 히트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분.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이십니다. 이 조지 히트필드가 없었더라면 이 한국의 선교를 보다 더 훗날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년 동안 일주일에 30시간 내지 60시간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큰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짤막하게 잠깐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은 한 일주일에 한 60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큰 노동이겠어요. 그는 이렇게 초인적인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이 쓸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고 닳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없어지는 게 더 낫다. 이 말을 그는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평안하게 살다가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주 진이 빠져서 죽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 말대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는 1770년 9월 29일에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는 엑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를 알아보는, 그 유명한 이렇게 분은요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보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위해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그 목사님이 되셔갖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지. 그래서 그는 그 수많은 간중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광장에 임시로 그 강단을 설치해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갖고 글리 이렇게 가는 도중에 어느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설교를 하는 것보다 침대에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지 히트필드는 지쳐 있었고 환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히트필드는 강단에 서게 되었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지만 주님의 일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광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인치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죽어서 본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 기도를 마친 후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평생에 전했던 설교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
어젯밤에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가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생을 거기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1770년 10월 2일 날에 미국 매사추세츠 뉴베리 포트라는 그런 교회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영국에서 웨슬리가 눈물로 그 장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어느 누가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했으며 그처럼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던 말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은요,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비슷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11 제자에게 주셨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명령을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한문으로 보낼 사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우리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한 군데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대사명을 성취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 대사명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동사가 나오죠. 4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목장에서 이거는 이제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게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이렇게 4 동사가 나오는데 이 원전에 보면 그 동사 4개 중 명령형은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씌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 동사 중에서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겠잖아요. 응? 아무리 많은 봉사와 예배와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시계추 마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만으로 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배운다면 그 다음에는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수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배우고 전수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사고 방식과 감정과 생활면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다니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러다가 거창하게 무슨 식을 거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안고 삽니다. 공허함을 느끼며 삽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를 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겠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한 국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아주 놀라운 간증거리가 됩니다. 이 학생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감격이 벅차서 안 믿는 아빠도 믿어야 되고 엄마도 믿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예수 좀 믿으세요. 예, 제발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이 조그만 게 자꾸 어른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너무 귀여워서 그래, 아빠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믿을 테니까 너 잘 믿고 있으면 아빠가 따라가서 믿을게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빠가 너무 거의 실신한 상태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의 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그냥 허망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뭐가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한 노트가 하나 손으로 집었더니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죽기 전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아빠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씌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그 글을 읽고 너무나 충격에 빠져갖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아빠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구원을 바꾼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옛날에 세계적으로 일하는 CCC 대학교 선교회 부총장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으면서까지 전도를 한 이 국민 학생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진 못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내시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세 가지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세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역사가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출타 중입니다. 오고 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끝까지. 구간인 명언이신 강익순 집사님께서 출타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광고, 오늘 먼저 우리가 새로운 얼굴,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먼저 환영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성함이 손엘리 분이 오늘 처음으로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단풍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와서 우리가 야예배를 시작합니다. 야예배는 다음 주 10월 27일 10시 스트로드 아트 파크에서 시작할 테오니 시간은 10시니 아무도 늦지 않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도를 잘 모르시거나 약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카톡, 전체 카톡에 올라와 있는 약도와 함께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특히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지금 함께 계신 나가시면 우리 기도 함께 했던 우리 다 같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은 11월 2일 날 미국에 도착하셔서 11월 3일 날 저희들 예배를 직접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국으로 너무 많은 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파송이 돼서 오늘 교회가 약간 좀 썰렁한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석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인교회에서는 광고가 없었는데요. 영어부에서는 광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금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 모금이 이번 10월 30일까지 있사오니 또 여러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께서 또 특히 또 데이지 집사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준비해 주신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잠깐 또 헌금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진리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11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정성과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축복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여 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